오늘도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문교회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많이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는 우리의 걸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주일날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주일에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습니다. 즉 본질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본질을 드러내 주셨나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구름이 와서 덮이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변형되셨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죠. 비록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인 것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높은 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이 이미 죽은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면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고 모세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늘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만나고 싶고,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 천국에 간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던 우리 성도들도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변형되셔서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간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서 대화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대화를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엘리야와 모세와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지금 높은 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나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세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윗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쓰는 말이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경이 맨 처음에 쓰여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말로는 별세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 언어 성경에 보면 이 별세라고 번역된 이 언어적인 단어가 엑소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엑소도스의 목적격인데요. 여러분, 엑소도스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에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말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자, 의미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탈출하는, 이동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영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형되셔서 이미 죽은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서 대화하시는데 엑소도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탈출하는 것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어떤 엑소도스, 무엇에 대한 대탈출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대탈출, 이거에 대해서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흥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사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변형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엑소더스, 즉 죄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감격적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변형되사 참 빛이신 하나님의 본질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밝게 보였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보통 빛이 아니라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정말 강하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옷을 뚫고 나오고 환경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마음속에 어둠을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죄악의 어둠, 염려의 어둠, 근심의 어두움, 절망의 어두움, 상처라고 하는 어두움, 아픔이라고 하는 어두움, 외로움이라는 어두움, 우울감이라고 하는 어두움, 낙심이라는 어두움, 인생 포기라고 하는 어두움, 불안이라고 하는 이 어두움, 혹시 이 어두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제 이것들과 더 이상 싸우지 마시고 대신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초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밝아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놀라운 모습을 드러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높은 산에 계속 계시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다시금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표정 보니까 한 두 분 정도가 전혀 기억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오시니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산 밑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9명과 그리고 서기관, 즉 율법학자들과 그 사이에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꼭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난리가 납니다. 가정에 엄마 아빠가 자리를 부으면 어디 외출하고 나면 아이들끼리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난리가 날 수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죠. 거역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현재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신 그 사이에 산 밑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론은 조용조용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론은 논쟁보다도 조금 더 심한 것이고요. 다투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변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와 싸워 보신 적이 있나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청량리역에서 여호와 증인하고 변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논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자꾸 따라오면서 이분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든지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신학생이잖아요. 예리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강하게 진리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소리가 좀 크게 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소리를 내서 논쟁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변론하고 논쟁하는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 밑에서 그런 광경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16절,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야, 무슨 일인데 지금 너희들이 저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거야? 논쟁하고 있는 거야? 싸우고 있는 거야? 자, 그러자 무리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요지가 무엇인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를 봐보니까요, 심각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진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보통 상태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고 서기관들과 변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투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듣고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반응을 보이시는데 왜 이렇게 먼저 이런 얘기부터 하신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산 밑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 이 심각한 문제, 이 문제는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변론만 하고 있으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논쟁만 하고 있고 다투고만 있고 싸우고만 있으니,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게 하는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처한 문제입니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마음에 탄식을 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변론으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생각지 않은 못한 그 시간에 정말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 인생을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혼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머리를 아프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밤잠도 설치게 하고 소화도 안 되게 하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로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이제 교회 사역을 사임하고 한국에 올 때였는데요. 교회 사임을 하는 그날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날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며칠 뒤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날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기도받고 싶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건강이 어려워졌고 의사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춘기에 있는 자녀는 너무 반항적이어서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힘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 문제들을 만났을 때 변론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논쟁한다고 해서, 싸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립니까? 가족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펴고 그것도 안 되면 싸우고 논쟁하고 변론하면 이 문제들이 풀릴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생의 문제, 힘든 문제, 내 스스로 풀어갈 수 없는 이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이렇게 답을 주셔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8절,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변론이 아니고 논쟁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주장하고 따지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바로 주님이 제시한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정말 기도함으로 풀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논쟁 대신에, 변론 대신에, 싸우고 따지고 계산하는 것 대신에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행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때와 상황을 가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쁠 때 기도하면 그 기쁨이 배나 더하고 슬플 때 기도하면 그 슬픔이 배나 덜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면 그 평안이 더욱 넘치게 되어지고 괴로울 때 기도하면 그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성공했을 때 기도하면 더욱 겸손해지고 실패했을 때 기도하면 더욱 담대해집니다. 건강할 때 기도하면 더욱 힘을 낼 수 있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놀라운 치유의 은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잔치집에서 기도하면 즐거움이 더하게 되어지고 장례식장에서 기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서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지하철에 있든 탄천에 있든 버스를 타든 차 안에 있든 어디서나 기도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또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민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자라갑니다. 그래서 고민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 안의 변화 역시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단순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가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변화되어집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성장합니다. 구역 모임이 영적으로 자라가려면 맛있는 밥을 먹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구역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구역 모임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은혜가 드러나므로 자녀를 양육할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훈련, 기도훈련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디모데를 세워주십니다. 기도하는 디모데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또 기도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참 간교합니다. 무자비하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한 가정에 가장 약한 아이에게 들어가서 한 가정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 사이에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문제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한 곳을 공략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지쳐 다운되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마귀가 공격합니다. 돈에 약하신 분에게는 돈으로 공략하고 권력에 약하신 분에게는 권력으로 공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인기에 약하신 분들에게는 인정받는 것으로 인기로 공략합니다. 학력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학력과 배경으로 마음을 공략하고 성, 음란, 섹스에 약하신 분은 그것으로 마귀가 미혹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면 여지없이 미혹하고 공격을 감행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감정도 주시합니다. 내가 언제 기분이 안 좋은지, 어떤 상황에서 화를 잘 내는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에 좌절을 경험하는지, 무엇을 할 때 낙심하는지 그것을 잘 알고 공략합니다. 또 마귀는 인내심이 탁월합니다. 한번 작정하면 웬만해서 목표물을 바꾸지 않습니다. 마치 사자가 공격 포인트를 기다리는 것처럼 끝까지 공격 시점을 기다립니다. 또 마귀는 휴가도 안 갑니다. 주말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노려봅니다. 마귀는 아파서 뒤로 물러서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약점을 보일 때까지, 우리가 지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서 공격합니다. 또 마귀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기록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라면 우리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 마귀가 봐줄까요? 장로님이 되면, 권사님이 되면, 안수 집사님이 되면 마귀가 봐줄까요? 아닙니다. 더 전략적으로, 더 간교하게 공략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 이 마귀의 전략 역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마귀의 전략을 끊을 수 있고, 기도하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에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우리 또 다 함께 큰 소리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변론하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계산하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의 결론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예,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부터 또 봐보시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주목하십니다. 자, 그러자 귀신이 난리를 피우죠. 귀신이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자 답을 하죠. 어릴 때부터니이다. 자, 그리고 이 아이 아버지가 동시적으로 이렇게 간구합니다.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 말을 얼핏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 아, 이렇게 구할 수 있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무엇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음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반신반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번 더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23절을 우리가 읽어볼 때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요청하고 있나요?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요청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결단의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자, 그러자 그 순간부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드디어 역사하시는데요. 25절로 27절에 이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처음에는 믿음이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내가 믿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동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것 같던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이 아이가 고통 속에 있는 이 아이가 회복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드려야 합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주님은 기도하는 자의 어떤 마음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나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간에 주님께 주신 이 말씀 따라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해 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늘의 능력, 하늘의 영광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다 함께 해볼까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